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놓아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다윗이 그 평정심이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었다. 이것도 물론 아주 의미가 있지만, 이게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이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벌써 쫓긴 지가 몇 년이 지났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늘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내면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판단력 자체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런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나의 주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지요.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존중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실은 이미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난번 그일라 사건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원래 도와줘야 될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도피하던 다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마땅히 행해야 했던 사울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미 사울의 이 정치적 리더십은 끝이 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권위가 흔들리고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싸잡아서 말하기는 좀 싫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말은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처럼 신용은 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회적으로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이 권위를 가지신 분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 곁에도 그를 따르는 많은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늘 좋은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거였다면 다윗이 장차 부하들에게 신뢰를 잃을 때 부하들도 다윗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해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 중에 다윗을 배신할 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는 사람인지를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다윗을 그들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 부모님을 향해서 존중을 표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그래야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은 교회 대형 버스를 가진 교회가 거의 없고 또 규모가 되게 작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어느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성도들의 승용차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차를 가지지 않고 다른 분의 차를 이제 이용하게 되었는데, 부모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탔는데, 그 집에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놈이 그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대. 글쎄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목사님을 보고 이놈저놈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마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신이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이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길이다. 그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만 할 겁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의 이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 마땅히 존중받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3절에 있는데, 이게 옛날 번역에는 이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용변을 본다, 그런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낮잠을 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은 용변을 본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조금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낮잠을 잔 것일 겁니다. 자, 조금 지저분한 상상이긴 하지만, 자, 제가 이제 동굴에서 만약에 변을 본다 그러면 그 동굴이 얼마나 소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잘 들릴 텐데,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내 옷자락을 베가는 것도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낮잠을 자러 간 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낮에 더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낮 시간에 한두 시간씩 낮잠을 자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낮잠을 자야, 그래야 내 옷자락을 베어가는 것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저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사울을 보낸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상황을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근데 과연 그런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일라 성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지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도 확답을 받았고,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하고, 그리고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을 때도, 블레셋 사람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도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죽게 된 그 지경에서, 거의 잡히게 된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지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이 일보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왔다, 내가 왕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의 수하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을 우리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상황을 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너무 쉽사리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상황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수도 있는, 나의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아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평정심, 정말 자기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놓아준 것은 그가 평정심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 자리에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 상황이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평정심을 보여주며 분별력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힘들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널뛰게 하는 것처럼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에게 존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목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위가 무너진 곳에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잡힐 리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잠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행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몇백 명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하는 마음이 싸우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주님의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사역도, 우리의 목장 모임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보고 더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그런 분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내가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 머무른다는 그런 죄책감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있으면 선교지보다 사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선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싶은 그런 애타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의료 시설이 불비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국내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신변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형편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교지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롭고 원하옵기는 우리 선교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걱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선교지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주님이 그들이 이 교회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고민이 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사태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그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와 우리 모든 교직원 의학생들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입양한 미얀마의 라카인족, 그리고 중국의 쭈앙족, 그리고 베트남의 이 긴족, 태국의 타이족, 이 네 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늘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행여라도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오며 속히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리대학과 바이블 기수 여반이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과 교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대면 대시망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 비대면 대시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